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사경책은 제일 처음이네요. 그죠? 한문 법화경 사경책은 214조 아니 213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견보타품 그거 이제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다보 부처님 탑이 부처님 설법 그 영치산에서 설법 하시는데 그 땅속에서부터 거대한 보배탑이 싹 솟아올라서 허공중에 탁 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보 부처님 거기에서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너무나 여법하게 잘 설하고 계십니다 하고서 칭찬하는 소리가 나니까 온 대중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소리를 직접 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저 보배탑 속에는 과연 어떤 분이 계시길래 이런 신기한 상서가 나타나나 싶어서 이제 다 놀라고 할 때 대요설보살님이 저 이제 어떤 사연으로 저렇게 보배탑이 솟아나냐고 부처님께 여쭙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께서 항상 어느 부처님이건 이제 미래에 이제 나오시는 부처님이 중생 교화하실 때 법화경을 설할 때는 당신이 아주 까마득한 옛적에 열반에 드셨지만 항상 그것을 바르게 설하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법화경 설하는 데는 항상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이제 어떤 세존이 법을 설하든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니까 당신이 세운 그 약속, 그 서원을 지키고자 나타나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럼 그 과거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을 직접 눈으로 뵈면 안 되냐. 우리도 정말 뵙고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요. 하고 이제 졸르니까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서는 그 본래 당신이 서원을 하시기를 어느 부처님이든 내 탑이 나타났을 때 정말 내 몸을 사부대중에게 다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 법을 설하고 계신 세존의 모든 시방 분신 부처님이 한 곳에 다 모인 다음에 당신 몸을 보여주겠다. 이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 대요설 보살이 하도 조르니까 중생이 원하는데 왜 자식이 좋은 거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나쁘지 않는 한에는 부모님 마음에는 그 자식을 성장시키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거랑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그럼 시방에 있는 모든 이 석가모니 불에 당신의 분신 부처님을 다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그 부처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를 다 청정해 하셨대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영치산 법회 그 부처님 그 법문 설하시는 그 장소에 계신 대중들 그 사람들만 남고 이제 거기에 참석한 보살님이며 천룡팔보 호법 신중님이며 이런 분들만 남고 나머지 이제 불교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다르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눈 깜짝할 새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서야 얼마든지 이런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그런 운하계 속에 분명히 이런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데가 있을 수 있다. 이거 가능성을 이제 요즘 현대과학에서 이제 짐작만 하고 있지 아직도 증명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이 과학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그 열을 녹일 수 있는 물체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은 물질과 어떤 그 데이터나 이런 파동이나 이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감지된 것을 그런 것으로 해서 통계로 해서 짐작을 하고 추정을 하지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는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태양열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 이외에는. 근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참 요원한 일이죠. 근데 이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근데 부처님께서 그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만 남기고 똑같은 환경의 다른 나라로 순식간에
우리는 1초가 똑딱이잖아요. 1초를 10분의 1로 쪼개도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75분의 1쪽이 1찰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1찰나라는 순간이 1초에 75분지 1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눈 똑딱도 아니에요. 그냥 한 생각 딱 하면 그냥 그게 1찰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물질이 존재하면 이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영화의 스펙트럼처럼 이게 무수한 장면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걸로 보이고, 왜 영화 스크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하나 장면마다 따로 찍은 그 필름들을 빨리 돌려서 움직이는 물체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한 생각들이 연연히 이어져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체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단지 인연에 따라서 된 건데 우리가 깊이 관찰하는 그 능력이 없어서 이제 눈에 보이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안목으로 그 삼천대천세계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대천세계, 하나의 삼천대천세계가 적어도 태양이 몇 개쯤 있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한 10억 개쯤 모인 것이 하나의 대천세계예요. 하나의 이런 대천세계가 무수한 그 겐지스 강변의 모래알처럼 한량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10억 개의 태양만 해도, 하나의 태양만 해도 거기에 따른 행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무수한 태양들, 10억 개 되는 태양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거기를 우리 힘으로는 못 가는데 부처님 그 신통력으로, 부처님 위신력으로 순식간에 자기네가 옮겨간 줄도 몰라. 그만큼 비슷한 환경으로 확 순식간에 옮기고 모든 그 시방의 분신 부처님들을 모시느라고 이제 집안 청소를, 이 사바세계를 청정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400만억 나유타 세계들을 다 더 청정히 해서 그 모든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이고 나서 그 부처님들이 이제 각각 시자를 통해서 그 다보 부처님의 그 몸을, 그 탑문을 열어서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동의한다는 그 동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냥 영치산에서 순식간에 바로 날라서 그 허공에 계신 다보 부처님 탑의 문을 여시잖아요. 그리고선 다보 부처님께서 참, 그리고 이제 대중이 다 봤죠. 보니까 그 오래전에 까마득한 예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이 선정에 드신 것처럼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야박하게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자선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열반이라 하면 죽은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생명의 자리는 진리의 그 본체는 영원 불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보 부처님께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 어서 이 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선 자리를 반으로 나눠서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탑 속에 이제 딱 앉아 계시니까 이제 대중들이 그 산 위에서 막 하염없이 우러러 뱉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자세히 볼 수가 없어. 이제 대충 이제 보이긴 해도.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저희도 허공에 부처님, 다보 부처님 탑이 떠 있는 그 허공에 우리도 좀 올라가게 해주면 안 되나요? 이제 그렇게 막 그러니까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대중들을,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다 둥 떠서 그 다보탑이 계시는 그 허공 가운데 다 같이 떠 있죠. 그래서 이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도 이렇게 세월이 오래 몇천 겁이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데는 이렇게 설하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증명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오시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현재 이 인연에 따라서 존재하는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고 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그러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대중에게 누가 앞으로 미래세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2년이 다하면 떠날 것인데 그 후에 누가 이 법화경을 지키고 간직하겠느냐. 그러면서 간절히 법화경을 계속 전하기를 이제 분부를 하셨잖아요. 그런 개성을 읊으면서 이제 견보타품이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 견보타품 중간에 이제 허공으로 모든 대중이 다 다보부처님 탑이 계신 대로 솟아오른 것을 이제 허공의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영치산에 그 기사굴산이라고 그러죠. 그 왕사성 기사굴산, 그 영치산에서 영산에서 법을 설하시다가 견보타품 중간에 허공으로 딱 올라와서 법을 설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총루품까지가 이제 허공의 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총루품 지나서부터는 다시 영치산으로 내려와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처삼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참고로 화엄경은 이제 어느 곳에서 설하셨는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7처9회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붓다가야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선정에서 이제 당신은 삼매에 드시고 무수한 보살님들을 그 부처님 위신력으로 해서 보살님들 스스로 법을 설하도록 이렇게 가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해서 이렇게 점차 올라가시는데, 뭐, 처음에 붓다가야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하시고, 또 도리천, 도솔천, 나중에 타화자재천, 막 이렇게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천신들을 상대로에게 이제 해서 법을 설하시고, 그래서 7처9회 설법이에요. 이제 총 39품이고, 법화경은 총 몇 품이죠? 28품이죠. 예, 맞아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 이제 허공의 설법, 부처님과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현세에 살아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같은 자리에 앉으신 것은 이제 말하자면 다보 부처님을 보통 이제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다보 부처님을 법신불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 그 법심과 현세에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성취하신 정각을 이루신 석가모니 불을 보신불이라고 하면 이제 시방의 모든 분신불, 그분들을 이제 화신불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이 다 결국은 진리 면에서 다 하나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려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간절하게 다보 부처님 탑이 출현한 것은 뭐 부처님의 신통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그런 거 자랑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죠. 그 부처님의 간절한 의중이 뭐겠어요? 다보 부처님 탑이 출현하신 의도가 우리 부처님들 모두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법화경이 널리 유통되기를 바라고 미래 세에도 수지 독송하면서 스스로 마음 자리를 깨쳐서 성불하는 그런 이제 불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부처님의 염원이 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 유통을 간절히 이렇게 전하시면서 이제 제바달다품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이 제바달다품이 견보타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는 27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마라즈 스님이 한문으로 인도말을 번역을 하실 때 이 제바달다품이 하도 독특하고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왜 우리가 법화경이 너무 기니까 다 못하고 왜 다른 절에도 가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주로 읽거나 사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법화경의 사상이 굉장히 사실 뭐 이 여자들은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회였어요. 인도 카스트 제도 아래서는. 그랬는데도 여자도 당연히 성불한다고 인증을 했고 또 최고의 악인으로 지칭되는 제바달다도 반드시 성불한다고 여기서 수기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모든 존재의 평등한 불성, 그것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이제 가르침의 경전이 참
그 당시에 특히 이제 그 중동 지방이나 이쪽까지도 다 번졌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인도 바라문교 그 집단도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그런데 너무나 선진화돼서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바달다품이 이제 남자들은 싫어했겠죠. 무슨 그 사람 같지도 않고 여자는 하나의 뭐 이렇게 물건처럼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생명으로 존중이 안 되고 그냥 돈이 있으면 살고 팔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건처럼 인간 이하로 취급을 당했는데 당연히 성불할 수 있다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딱 부처님 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바라문교나 다른 저기에서는 다 싫어하죠. 그리고 막 기피하고 하는데 그 억눌려 있던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후련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바달다품 견법다품 가운데 이 부분만 많이 따로 떼서 많이 독송을 했답니다. 이제 널리 알려진 거지.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 스님도 번역하실 때 이거를 따로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바달다품 이제 벌써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요. 제바달다품에서는 우리 불자님들 제바달다가 누군지 아시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부처님 시봉을 26년 동안 옆에서 시종든 사람이 누구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난존자죠. 예,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아난존자의 친형이 바로 제바달다예요. 그래서 제바달다랑 아난존자는 같은 형제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정반왕 아버지가 부처님의 친아버지가 우리나라에도 좀 와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래서 이제 방문하셨을 때 고향을 방문해서 법을 설하셨을 때 그 여러 왕자들 7명의 왕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난도 있었고 제바달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바달다도 그때 같이 출가를 했는데 제바달다는 이제 어렸을 때 왜 태자가 나중에 왕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엄격하게 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학문이며 무예 이런 것도 다 가르치잖아요. 특별 교육으로. 요즘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서로 막 다 학원 비싼 학원 가면서 다 시키듯이 이 이제 태자라고 해서 특별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제바달다랑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아직 부처님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시달타 왕자였죠. 시달타 태자랑 서로 다 이제 동무로 이렇게 같이 무술 시합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막 내기도 하고 하면서 컸던 사이인데 이 이제 제바달다가 동생인데 이 시달타 태자를 늘 못 미치는 거예요. 무술에서도 실력이 딸리고 학문에서도 항상 이 가장 뛰어난 제바달다도 굉장히 영특하거든요. 총명하고. 그런데도 부처님에는 맨날 못 미쳐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별거 아닌데 커오면서 늘 내가 쟤보다는 못하다 이런 열등감, 이게 이제 늘 제자가 됐는데도 마음으로 깊이 부처님께 이렇게 정말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나도 언젠가는 앞질러야지 이 생각이 더 경쟁심이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좀 그런 거 세속적인 영화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도 마음에 밑바닥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바달다도 어렸을 때 내가 맨날 시달타 태자한테 뒤진 거, 그게 막 맨날 이인자한 게 너무 속이 분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난존자는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부처님 계실 때 아라한가는 적어도 아라한가까지는 얻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제바달다는 아라한가를 얻으면 정말 무상무화를 깊이 체득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나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 집착 때문에 본래 무한한 부처님의 능력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갇혀 있어서.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근데 이제 제바달다 경우에는 머리 좋고 비상하지 총명하고 재주 있지 하니까 깊이 법의 무아를 통달을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한 것은 아닌데 이제 간단한 이제 재주가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제 신통력이나 술수를 배운 거예요.
그런 것은 터득을 했는데 그 법의 본래 그 공성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신통력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드날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유의해야 될 것이 조금 신통력 있고 막 이상한 반강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꼭 도인은 아니라는 거. 거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그리고 사실 깊이 도를 깨달은 분일수록 정말 신통력 아니면 제도하지 못한다 할 때만 신통력을 내지 함부로 아무 때나 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바다다는 하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그것이 다시 또 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또 권력욕과 이 야심이 강해서 사람마다 그렇거든요. 좀 평범하게 지내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막 제일 대장이시고 어느 무리에서건 대장이 안 되면 성이 안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바다다가 이제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가 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후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누구를 꼬실까 하니까 이제 그 당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이 이제 부처님께 깊이 믿고 이제 신심이 깊어서 아주 후원자로 아주 정말 잘했는데 이제 그분의 아들이 아사세 왕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자타 사투라고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또 번역할 때마다 또 아사세 왕이라고 쉽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아사세 왕이 아직 이제 왕이 안 된 상태고 태자잖아요. 그래서 저 태자를 잘 이제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사세 왕을 왕으로 만들고 나는 이 불교 종교 집단에 내가 최고 우두머리가 되고 이것을 한번 모의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사로잡으려니까 자기가 신통력을 보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구중궁궐 아주 높은 담벼락을 그냥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겠어요. 근데 샥 날아서 이제 그 태자한테 샥 가요. 그리고 방으로 쑥 들어갔다가 그냥 아무 문도 안 열고 싹 나오기도 하고 막 온갖 신통을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광명도 내고. 그러니까 이 아사세 왕은 또 그런 거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종교인들에게 뭐 법문을 듣거나 이런 것도 안 하다가 이 아사세 왕의 신통력을 보고 아사세 왕이 아니지. 제바다에다 신통력에 이제 폭 빠진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와 대도인인가 보다 해서 와 참 거룩하십니다 해서 이제 나는 당신을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공양하겠습니다 해서 매일같이 그 수레 500대에다가 막 5만 뭐 과일이며 뭐 진귀한 음식물이며 옷이며 막 좋은 것들을 다 실어서 매일같이 그 제바다한테 공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볼 때는 정말 공부하는 스님들은 정말 이렇게 누가 뭐 크게 이렇게 신도님이 와서 막 뭐를 갖다 주거나 이런 거 없이 탁발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공부만 하시는데 그 제바다만 뭐 엄청나게 공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통력은 막 수시로 내고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이제 어린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스님 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속으로 이제 부러워하게 되고 이제 그런 스님도 있는데 이 제바다다가 이제 부처님을 이제 아사세 왕한테는 꼬셔서 저 빈비사라 왕이 장수를 하니까 자네가 언제 왕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려라. 그렇게 꼬셔요. 아버지인데 친아버지를. 근데 이제 이 아사세 왕이 그래도 태자로서 그럴 수 있냐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이 왕자가 그 마가다국이 아주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강대국이 되기 전에 조그마한 소국이었는데 그 다른 이웃 안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 안가국에 이제 거기를 이제 거기도 이제 합해져서 마가다국이 통일을 해서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안가국의 세금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두 민족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한 단일 민족이지만 이렇게 지방별로도 지금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막 서로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남북도 갈려 있고. 그런데 거기는 통일되기 전에
다른 민족끼리 통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빈비사라왕이 워낙 자기 민족이 아니라 해서 차별하거나 그런 거 없이 다 세금도 평등하게 하고 더 너그럽게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없도록 했어요. 배려를 했어요. 근데 이 제바다다가 아니 또 실수하네. 제바다다가 아니고 아사사의 태자가 자기 맘대로 그 왕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세금을 안가국에만 엄청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빈비사라왕이 처음으로 그 태자를 아주 혼쭐을 냈어요. 대신들 앞에서.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정책을 펴느냐. 거기도 다 우리 한 나라인데. 거기서 실컷 혼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 많은 대신들 앞에서 망신당했고 자기는 우리나라를 살리고 싶어서 더 부강한 나라로 매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쭐을 나니까 이제 승질이 나서 제바다다 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 친아버지인데 빈비사라왕을 철탑 안에다 가두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굶어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또 더 많은데 이제 제바다다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다 성불 하십시오. 그래서 제바달다가 이제 아사세 왕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사세가 왕권을 쥐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왕이 됐고 이제 제바달다를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바달다는 힘이 막 더 생겼다 생각하고 의기양양해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물러날 생각을 안 하시네. 교단 책임자를 자기한테 넘겨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정식으로 여러 이제 스님들이 다 모여서 계실 때 나가서 그랬어요. 부처님 이제 연세도 그런 만큼 연만하시면 이제 좀 쉬실 때가 됐잖아요. 이 교단을 저한테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탁 제안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이제 부처님의 최고 으뜸가는 제자 이제 제일 먼저 사립을 있고 그다음에 목련존자 있고 또 마하가섭존자도 있고 또 수두룩한 10대 제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바다도 안 끼거든요. 10대 제자 가운데도. 근데 내가 왜 너 같은 애한테 교단을 물려줘도 너 같은 애한테 책임을 넘기겠느냐 이제 그렇게 면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바다다가 이제 속이 이제 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 대신들 이제 다른 이제 스님들 앞에서 하면 그래도 자기를 좀 사촌 동생이고 좀 봐줄 줄 알고 했더니만 이건 더 오히려 망신만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안 되겠다. 부처님 그냥 저기 하면 안 되겠다. 부처님을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어 이게 교단의 책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권력 욕도 그렇고 재물 욕도 그렇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엄청난 죄도 성취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 치구력이 나오면은 그냥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평소에는 잘 판별을 했던 사람도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바다다가 이제 궁리를 해서 그 아사세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부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이면 좋겠냐 해서 둘이 짜가지고 자객을 보내자 해서 자객을 보내서 부처님을 죽이게 하면 최고의 검객을 보내서 죽이게 하면 이 부처님은 칼이나 뭐가 있어요? 창이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은 그런 거 남을 해치는 도구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그 자객들이 와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면 저절로 그 부처님 자비한 모습에 감복이 돼서 그냥 부처님 신도가 돼버려요. 아무도 죽이질 못해. 그냥 부처님 그 자비한 힘에 저절로 부처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객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바다다가 하루는 아주 이거는 어떤 누구도 부처님을 이제 해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해쳐야 되겠다 하고 큰 엄청난 바위를 부처님 그 탁발하시고 지나가는 그 길목을 알아서 노리고 있다가 바위를 그냥 굴러 떨어져서 부처님 즉사시키려고 그렇게 막
굴려버렸어요. 근데 이미 제석천왕이 알고 그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냅니다. 그냥 자연히 그냥 분해되도록. 근데 아주 작은 파편 조각 하나가 부처님 새끼 발가락에 하나에 탁 채서 피가 조금 났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에 작은 피라도 내면 그것이 오욕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 이제 지옥 가운데서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큰 죄인데, 이제 오욕제가 우리 부처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무서운 가장 이제 그거는 지옥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지옥이 아비지옥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 곳이다 해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오욕죄를 짓는 사람은 거기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아버지를 죽이거나 친어머니를 죽이거나 또 이제 성자를 죽이거나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성자도 이제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의 사가, 그러니까 수다원가 아나함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도 부처님 같은 큰 깨달음을 얻진 못했어도 그분도 성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인들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스님들, 이 승가의 집단을 분열시키거나, 그 5가지가 아주 큰 오욕죄예요. 지옥 가운데 가장 극심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이제 죄인데, 이 이제 제바다다가 그 바윗돌을 해서 아주 작은 피지만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오죽하면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제 왜 코끼리가 자비하지만 그 중에 또 미친 코끼리거나 날뛰는 코끼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코끼리 힘이 엄청나답니다. 엄청난 코끼리가 발로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은 개미 새끼처럼 그냥 짓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악한 사람은 최고의 형벌이 그 나라에서 아주 싸나운 코끼리에게 밝혀 죽도록 한대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 제바다다가 고안해낸 것이 코끼리, 아주 그것도 제일 싸나운 코끼리를 불러다가 술을 잔뜩 먹여서 미쳐 날뛰도록 하고 부처님 이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덜면 와 뭐 사정 뭐 판단력 없이 막 돌진해서 부처님께 나가다가 부처님은 그 자비한 광명의 힘으로 저절로 그냥 순한 고양이, 왜 우리 강아지 애견용처럼 그 날뛰던 싸나운 코끼리가 덤비다가 부처님 가까이 가서는 갑자기 아주 귀여운 강아지처럼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미친 코끼리도 부처님을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바다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막 손톱 밑에 엄청난 독약을 발라가지고 부처님 제가 제자니까 가서 뭐 법을 물을 수도 있고 뭐 여쭤볼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부처님 몸에 이렇게 살짝 꼬집어서나 뭐 해서 그거만 쫙 집어만 넣어도 죽을 수 있는 아주 맹독을 발라서 이렇게 그 부처님 근처에 가다 말고 자기는 이제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땅이 쫙 벌어져서 그냥 산채로 무간지옥으로 팍 빠졌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경에서 보면 그 산채로 무간지옥에 빠졌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에서는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아사세 왕도 그 코끼리, 미친 코끼리까지 풀어서 아주 최고의 극악한 방법으로 부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제바달다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아들이 아플 때 이 아사세 왕이, 자기 아들은 또 굉장히 애끼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프니까 막 밤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위제이 왕비가 손자가 아파서 그렇게 애달파서 네가 잠도 못 자고 그러는구나. 네가 아플 때, 어렸을 때 네 아버지도 그랬단다. 근데 이미 돌아가셨잖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위해서 키웠구나. 내가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내 자식이 아프니까 이렇게 속이 아프고 밤잠을 못 잤는데 우리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위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잠시 제바다다 꼬임에 빠져서 아버지를 굶어 죽이려고 철탑에 가둬놨는데 빨리 살려야 되겠다고 급히 이제 신하를 보내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 굶주림에 지친 빈비사라 왕은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니까 아, 나를 더 험악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막 지레 겁이 나서 의식을 잃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해서 그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연까지는 얘기를 못 해주겠네요. 그 빈비사라 왕이 그 위제이 왕비하고 아들이 없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던 어떤 이제 산속에 공부했던 분만이 당신 아들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3년 후에 돌아가실 수 있는데 가실 그건데 미리 땡겨서 죽여버렸어요. 빨리 아기를 낳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러고 나서 위제이 부인이 아기를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돌을 닦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떠날 때가 안 돼서 남에 의해서 타살을 당하니까 그 원한이 맺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 현생에서 그런 과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제이 왕비의 말을 듣고 정신 차려서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정말 너무나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처님을 미친 코끼리에 밟혀 죽도록 했다는 그거 비록 실패는 했지만서도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더 이상 제바달다를 신봉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그게 다 소문이 나서 제바달다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바달다가 이제 따로 이제 그렇게 저기 뭐 큰 어디 외떨어진 데에 가둬놓고 거기에서 지내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또 이제 보통 보면 무간지옥 그냥 산채로 생암지옥이라고 하죠.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은 죽고 나서 49제 정도 이렇게 지내고 나서 태어날 곳이 정해지는데 너무나 극악한 사람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고 또 너무 착하기만 정말로 극락세계를 발언한 사람은 바로 극락으로 가고 그냥 너무 부처님을 믿지 못해서 극락세계가 있는지를 몰랐던 사람은 원하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착하게만 산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은 그냥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도 이제 그 등급이 28천이나 있다고 그랬죠. 그냥 똑같은 천당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험악한, 그러니까는 이 불교 교단에서 최고의 이단하죠. 제바다다는 최고의 반역자고. 그랬는데도 이 제바다다가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생에서 내가 6년 고행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보리수 나무에서 깊이 공부에 드셔서 이제 바른 정각을 성취하셨잖아요. 이런 정각을 성취할 수 있는 엄청난 그 공덕의 성근이 오랜 세월 오랜 겁전에 이 제바달다가 당신을 가리킨 선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바다다가 지금은 나에게 악행을 해서 지옥에 빠지고 이렇게 막 극악한 자였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나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 여기에서 보면 정말 악지식도 나에게는 진짜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어떤 악지식도 그냥 악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이라든가 아주 몹쓸 병에 걸리면 왜 이렇게 걸렸나 하지만 그런 거를 이겨냄으로써 굉장한 힘을 터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어려움이 없으면요, 보통 사람이 아주 성근이 깊지 않은 사람은 이제 보통은 다 오만해져요. 오만해지고 게을러집니다. 형편이 좋으면. 방자해지기 쉽고, 그러면 죄를 많이 짓게 돼요. 남을 업신여기고. 근데 이제 막 재난이 닥치거나 심한 병에 걸리거나 하면서 정말 자기 허물을 돌아보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나 나에게 돈을 엄청 손에 끼치는, 내 돈을 떼먹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다 이제 물론 인과관계로 해서 내가 빚을 갚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그 나쁜 환경이 그 사람을 굉장히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전에 이 사실은 제바다다가 나의 스승이었다. 그 덕에 내가 정말 자비, 희사, 이 보살이 갖춰야 할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익혔고 그런 것을 닦아서 내 공덕으로 쌓았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오늘날 성불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제바달다는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당신 스승이라 하고 이 제바다다가 이번 생에는 이렇게 자기의 그 시기 질투 어떤 막 권력욕이나 이런 걸 참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져서 지옥에 빠졌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처님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13페이지 있네요. 13페이지에 보면 제바다가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되는데 그때 천왕열애가 된대요. 천왕열애, 응공, 정변지 이 10가지 부처님 10호를 다 구족할 수 있는 공덕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바다다가 근데 참 부처님 그 지옥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이제 아무리 술수를 써도 이 부처님을 자리에서 내려앉게 못하니까 이 교단을 해체시켜야 되겠다 이런 궁리를 생겼어요. 그래서 제바다다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용녀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제바다다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제바다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 교단을 다 부처님께 지신기명례 하니까 자기가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까 해서 5가지 일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수행자 스님들은 산림 속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산 속에서만 있어야지 마을에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절대로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당시에 다 탁발을 했기 때문에 신도님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잡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생선이며 고기며 이런 것도 다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직접 그 수행자가 자기가 먹을 걸 보는 데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죽여서 그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나 새나 이런 조류들이 막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은 거, 그리고 그런 거 죽이는 장면을 보지 않은 거, 그런 것은 삼정육, 또 이제 5가지 깨끗한 고기라 해서 오정육이라도 하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고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바다다는 절대로 수행자는 완전 채식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것도 나무 아래서나 자지 이 지붕이 있는,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데에서 자면 안 됩니다. 또 옷도 신도님들 가운데 이제 자기가 공덕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스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어서 옷을 공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새 옷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남이 입다가 버린 옷만 주워서 입어야 되지 절대로 새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고행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언뜻 보기엔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는 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안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무소유 행을 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고행만 완전히 채식으로서 하고 하면은 나중에 몸이 힘들어져서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력이 원래 타고날 때부터 강한 사람은 견딜 수 있어도 몸이 약해지거나 이제 사람이 늘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탁발해서 가서 신도님들이 뭐 하는데 아 이거는 안 먹어요 빼놓고 자꾸 이러면 그 사람은 정성껏 나는 열심히 닭고기를 해놨는데 내 거 이거 고기 안 먹는다고 빼놓고 하면 당신 또 그분도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또 수행자는 수행자대로 몸이 약해지면 수행을 지속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중도의 이제 그 사상적으로도 중도 실상을 가리켰지만 이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고행은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바다다 그 5가지 제안한 오사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일은 옳은 수행이 아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되고 공부가 미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대단히 여법해 보이거든. 그리고 왜 처음에 출가하고 했을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뭐든지. 저도 막 10년 안에 도사가 되는 줄 알았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내 몸을 쪼개서라도 내 몸을 바치라면 바칠 수 있을 만한 신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한 고행을 주장한 제바다다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제바다다가 이제 따로 분가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이제 갓 출가한 얼마 안 되는 스님들은 이제 제바다다가 더 멋있어 보여. 뭐 엄격한 수행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500명이나 줄줄이 따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다 돌아왔지만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꽤 하고, 그러니까는 교단도 스님들 그 승가 집단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진 거죠. 그러니까 오욕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서 생암지옥 그 산채로 그대로 땅이 갈라져서 그 무간지옥에 빠졌다는 말이 훨씬 타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진 악인인데도 반드시 성불한다고 수기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생활 살다 보면요, 저도 막 믿고 얄밉고 막 어떻게 하면 저렇게 뻔뻔해 막 속에서 막 이제 정의감에 의해서 미워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옳은 판단으로 미워한다 생각하고 막 정당하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근본에 보면은 그분과 나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잃지 않아야 그게 내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으로 미워하는 생각이 나면 이것은 내가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선 자꾸 자기를 참회하면서 내가 그분을 부처님처럼 받들어야지 하고선 아이고 부처님으로 안 보이는 이 내 식견이 참 모질합니다. 부처님하고 자꾸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달라이 라마께서 어느 스님이 그 말씀이 책에서 달라이 라마 말씀이 참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베껴서 써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 내 여러 자식들 가운데 얘는 참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애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제자나 또 이제 친구들 가운데서나 아니면은 여러 조카들이나 뭐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쟤는 앞으로 밀어줄 만한 애야 하고 열심히 후원을 해서 기대한 그런 사람이, 아주 내가 정말 크게 기대했던 사람이 역으로 나를 심하게 해치더라도, 나를 크게 내 목숨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 목숨을 없애거나 아니면 내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간에 크게 이간질해서 이혼하게 만들거나 자식과 등지게 하거나 이렇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더라도 그를 나의 최고의 스승으로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이렇게 하신 말씀 법문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것을 아주 크게 써서 이렇게 베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적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 불자님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더구나 법화경 제바다다 품을 공부하신 분들은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내가 많이 베풀었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씹거나 아니면 계속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무심으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었다, 나는 너한테 뭔가를 내가 이렇게 이만큼 배려를 해줬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은인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심리가 표현은 안 해도 은연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크게 고마워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내가 너한테 베풀었다, 당신한테 내가 많이 퍼줬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정말 그 사람을 내 친아들이고 내 친동생이고 내 친어머니,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주면은 뭐 바라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그 사람을 고마워하지, 심리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나는 못 먹고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다, 이런 심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이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전해져서 하나도 고맙게 여겨지지 않아, 상대방에서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부모 마음은 뭔가 바라지 않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진심으로 무심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로워, 저 사람이 잘 먹는 게 내가 더 행복해,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서 뭔가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은 점차 그 사람도 그 파동을 느껴서 자연히 나를 은인으로 생각하라 하지 않아도 그냥 남이 이 사람을 헐뜯게 되면 자기가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요, 절대로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있거나 그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잠시 수그리는 것 같아도 그 밑바닥에는 치사스럽게 거지같이 내가 지금은 참고 이러면서 심리라는 것은 밑바닥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뭔가 너한테 베풀었다는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걸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한 마음이에요. 지금은 몸뚱이가 다르다고 해서 이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파동이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뭔가 바라면서 계산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지,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바달다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려 성불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또 못하고 그냥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지독한 악인도 반드시 성불한다는 거,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점차, 사실 아주 나를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굉장히 큰 보시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짓고 부처님께 와서 108참회, 1000배, 3000배 매일같이 한다 해도 마음의 미움이 안 가셔서 누군가 늘 미워하고 원한을 갚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실한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정말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용서를 윗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다음 법회 때는요, 제가 이제 건지품을 나가야 되는데 용려 성불을 이제 오늘 못한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다 성불하십시오.